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만행들을 참 많이 저질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불살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일도 일제의 만행 속에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땅바닥에다 두고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피해가면은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발로 밟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 옆으로 비껴갔다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밟을 수도 있고 밟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밟지 않고 갔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몰살 정책을 폈습니다. 히틀러가 그런 일을 저지를 때에 역시 마찬가지 너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가 전부 총살을 당하거나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었다는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러한 길목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내가 신앙을 배반하느냐 아니면 순종하느냐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내가 내 믿음을 진실되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모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몰라요. 근데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은 나라에 대한 충실이 나타나고 역적이 구분되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 기간이 4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일 가운데 하나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지만은 13장에도 있고 14장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 빼고 여자들 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숫자가 몇 배나 되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한 200만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목적까지 왔을 때에 모세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스파이를 보냅니다. 탐정꾼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각 지파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 뽑아라 그럽니다. 한 사람씩 뽑아라 해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봐라. 그 다음에 땅이 비옥한지 어떤지 우리가 가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지 어쩐지 봐라. 그리고 그곳에 어떤 식물들이 어떤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지를 알아오느라
모세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달 열흘 동안 40일 동안 가서, 그래 40일이라는 기간을 줬다는 것은 구석구석 살펴보고 알뜰히 살뜰히 살펴보고 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이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땅 그곳을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그래도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고 12명이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이 있고 모세가 있는 데서 정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할 때에 숫자적으로 하면은 10명이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은 네피림, 아낙 작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낙이라는 말은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키가 2m 이상 되고 하는 아주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고 땅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일이 풍성합니다. 우리가 포도를 따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지 않습니까? 이 포도를 보십시오. 정말 농사 짓기 좋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거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거짓말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한 달 열흘 동안 보안 대로, 느낀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겠죠? 60만 명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선 그들이 하는 이야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지금 저 소리를 듣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모세 집을 치워보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생해가지고 이제 약속한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보고 왔는 이야기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 결론을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러한 말을 듣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땅에 엎드렸어요. 배를 깔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엎드렸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화가 났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도해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는 온데 간데 없고 지금 그 현실을 보고 거기서 통곡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갖고 이렇게
울고 불고 난리를 지기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거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 비켜라 그래. 그때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대국 애굽에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애굽을 무찔렀던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신인가 하는 것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다 시체로 만들어버리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전부 다 광야에서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어떻게 돌이키느냐? 알았다. 내가 다 죽이지는 않는다. 20살 미만 된 아직까지도 어린 청소년들은 내가 다 살려두고 20살 이상 돼가지고 그래도 시건이 있고 그래도 자기 판단력이 있으면서도 나를 그렇게 원망했던 저 백성들을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시체로 만들겠다. 결과적으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지도를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데 지중해 바닷길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걸어가도 길어야 40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40년 동안 걸었다는 거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광야가 6개가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거의 다 정착해서 머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해수가 40년이나 됐는데 둘러보니까 이때에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그 백성들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 땅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12명 갔잖아요. 지금 10명이 보고했습니다. 2명 남았습니다. 이 2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래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너무도 분한 마음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옷을 찢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10명이 보고했잖아요. 이 2명이 다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앞에서 10명이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땅도 좋습니다. 모든 것, 그 사람들이 했는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요지는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울고 불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현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이게 아니라 손에 돌을 젓고 저 두 놈의 새끼 때려 죽이자.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시 말하면 그 광야에서 있었던 20세 미만 젊은 청년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이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 최연장자죠. 그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쪽에 적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왜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었느냐? 왜 그 약속한 땅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의 눈으로 본 것, 그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그 현장을 봤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살아서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고 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것은 이 현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을 적용시키고 말씀을 개입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기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럽니다. 빌립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려고 그러면은 얼마 정도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빌립은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산수에 밝아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는 말만 하고 그 일만 하는 계산에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는데 지체하지도 않고 계산기도 두드리지 않고 단번에 답이 나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빌립의 계산이 현실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배가 다 다른데, 먹는 양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서 하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2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그럼 더 넉넉하게 하면 되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빌립은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어렵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걷기가 어렵고 잠도 안 오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내 몸이 아픈 현실은 그대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하거나 나이가 많이 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봐야죠.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지고 감당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가지고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고침받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까지 해 주셨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안 된대요. 이거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요. 이거는 고칠 수 없대요. 그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의사는 자기가 배운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얹으십시오.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감당했다는 이 말씀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나는 이 병을 넘어설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시인하십시오.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을 둘러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죽을 일, 망할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잘 되고 저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꿈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거기 가다가 안 된다, 못 된다 이런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일본이 저 오염수를 방류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을 하고, 가게에 들어가 있는 일본 물건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불사절이고 이렇게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배를 타고 여행을 가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1박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중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일본이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한 것보다도 더 나쁜 물을 중국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큰 나라의 국력을 가지고 국제기구의 입을 막고 닫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상세하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중국에서 배출하는 오염수하고 일본에서 배출하는 오염수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중국 것이 훨씬 더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저걸 방류했다고 중국은 저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고 정치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갈수록 이제 싸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해요. 거의 망할 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은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그저 라토가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가 얇아가지고 잘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본성, 죄성, 악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질병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에 수천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면은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내 몸이 아픈 것을 인정하십시오. 의사의 말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고침받을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었던 요소와 갈렙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생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내가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